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이 만나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은 훗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로 음식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거의 2달 반 동안 그동안 가지고 왔던 어떤 양식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다음부터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린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수북이 쌓였다 이 말이죠. 그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 맛은 기름에 섞었다고 그랬는데 기름에 튀긴 그런 과자 맛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매일 하루에 한 호멜씩 거두어지고 식구 수대로 거두는 거죠. 5 식구면 5 호멜을.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배로 거둡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 날 먹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 유랑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주어졌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때 그때에 끝이 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겸손의 훈련. 만나하고 무슨 겸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가지가 어디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만나입니다. 그런 만나는 음식의 개념이었지만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참 교육이 길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짐승은 있는 것으로만 먹습니다. 없으면은 못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뭘 줬냐면 지혜를 주셨어. 짐승들이 심는 법을 몰라요. 사람은요 심을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어요.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기만 하면은 분명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풀을 봐도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을 수 있는 거 다 분별할 줄 알아요. 들판에 가면은요, 못 먹는 풀이 많을까, 먹는 풀이 많을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먹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찮게 보던 풀들도요, 전부 다 약의 재료가 되고 우리에게 건강에 큰 유익을 주는 하나의 식량이 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낮춰주기 위해서, 겸손의 훈련을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과거에는 만나였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내가 막날 먹어야 돼요. 겸손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사람들한테 신동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신동이다. 국가 대표 선수하고 게임이 붙었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국가 대표 선수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신동이란 말을 듣지요. 그런데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무엇라고 말하는 거니?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됐다. 너는 나중에 진짜 세계적인 타이틀을 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요로워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겸손을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구나.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왔죠. 부추도 막 먹고 또 참외도 먹고 뭣도 먹고 뭣도 먹었다. 그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것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일도 모레도 올해도 내년에도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겸손한 훈련을 해야 돼.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돼.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심성입니다. 겸손의 훈련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가나안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며 만나가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뭐냐? 선한 영이다. 선한 영, 깨끗한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선한 영이 임한 사람이다. 아무리 만나 먹어도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면은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진수성찬으로 먹어도 음부에 가잖아요. 부자가. 그가 음식을 못 먹어서 음부가 간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무슨 영이? 선한 영이 없습니다. 자기 집 대문 밖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죠. 개들이 헌대를 이렇게 앓고 있는 헌대를 핥어라 이렇게. 그러면은요 사실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선한 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베푸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선한 영이 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 훈련은 영적인 선한 영의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만나를 먹어도 계속해서 나중에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어떤 일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은 불평하고 원망하죠. 배부르게 해주는데도 다른 것 때문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 주셨는데 또 만나만 주니까 그것도 원망하니까 매출하기를 주지. 매출하기 만나 먹이니까 또 다른 것 갖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 시편 78장 8편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것이 성취되니까 뒤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돌 갖고 떡을 만들었으면 교만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떡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그러죠. 이게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기쁨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고 보람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이기냐? 육체의 소욕을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이 안에 뭐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수천 번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멋진 설교를 들어도 새 속에 빠지거나 자기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욕심을 쫓아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를 만들어서 먹었다 하면 예수님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근데 만나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사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매. 마가복음 8장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광야에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을 때, 또 광야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떡을, 이 사람들이 배고픈데 떡을 먹게 하라. 아니, 어떻게 먹게 합니까? 그래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또 7개로 또 먹이시거든. 이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훈련이냐? 믿음의 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무슨 훈련이냐? 믿음의 훈련이에요. 홍해바다 건너고 물을 마시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 배부른 까닭에 쫓는 거예요. 진짜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배부른 까닭에 쫓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와,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네. 배에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떡 가지고 와야지. 아니, 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떡이 없으면 어찌 너희들이 의논을 하고 논쟁을 하느냐. 내가 무슨 떡이다? 산떡이니라.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뭐가 생긴 뒤에, 성령을 받으니까 믿음이 생긴 뒤에는 그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에는 생명의 훈련이지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나를 먹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걸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앞에서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승리의 훈련이라, 이기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세상을 이기고 내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일들입니다. 감사가 내게 없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은혜는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얘기해도요 그랬어 그러고 말지요. 진짜 그 은혜의 그 내면은 받은 사람밖에는 몰라요. 이게 뭐냐? 생명의 훈련입니다. 나 만나 먹었어. 나는 생명의 말씀을 먹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을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훈련이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듯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양식으로 내게 막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더욱 겸손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더욱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을 어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